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미국은 또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고 이제 어머니날 해가지고 하지만 미국은 Father's Day도 따로 지키죠. 우리 서로에게 Happy Father's Day 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예. 예. 우리에게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가장 감사한 아버지께 감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어로는 full of spirit, 그리고 생명이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요, 이 두 절에서도 참 놀라운 인생의 진짜 참 가르침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누구는 다윗이라 그러고 누구는 또 다니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다. 소망, 우리가 아는 단어 소망하고 영적 단어 소망, 성경에서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소망, 영어나 한국말이든 일본말이든 소망은 그랬으면 좋겠네,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소망은 assurance, 확신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환난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셨다는 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기분을 들게 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죽었던 자를 벌떡 일으키는 게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호흡이 뭐였죠? 결국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다 모양은 다 갖췄어도 호흡이 루악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 코에, 우리 영적인 코에 하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능력과 권세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게 참 질문이 돼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평소에 유튜브로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으로 듣는다 해도 어떤 그 경로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에 권위, 권세, 정말 authority, 능력, 파워를 드리는가. 그것이 없으면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을 지난주 새벽에 나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 자, 이거는 주님의 이름이
말씀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에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름에 권위가 있고 이름에 주님의 또한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브리 말 원어로는요, promise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일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야크소크. 야크소크.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빈말 안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입니다. 상황은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권위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끔 가다 보면 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때가 두려움이 너무 많죠. 이때 우리 안에서도 말씀으로 쫓아야 돼요. 말씀으로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 자체가 권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구심점이 무엇이 돼야 하느냐. 이 구심점, 핵심, 중심이 오뚜기 옛날 기억나시죠?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했어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말씀이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집사님 뭐 그냥 척척이에요. 할렐루야. 이분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얼굴은 아니지만 이분이 옛날 그 북극 남극 탐험가입니다. 이 미국의 리처드 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 해군의 그 비행사였고요. 또 이 탐험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1934년에 여기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죠. 자, 1934년에 이분이 남극을 갔어요. 그 남극을 탐험하다가 잠깐 자기 그 캐빈, 자기 그 처소를 잠깐 놔두고 산책을 갔습니다. 눈 덮인 그곳을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갑자기 눈보라가 불어닥친 거예요. 근데 걷잡을 수 없이 갑자기 눈보라가 확 밀어닥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세상이 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다 덮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방향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방향 감각 없어질 때 있죠. 그렇죠. 우리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한 게 뭐냐면 손에 탐험가인데 그 캐빈에다가 나침판을 놓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캐빈까지 가려면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갖고 있던 그 대나무로 만든 그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 2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공회 출신의 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막대기를 그 눈 자기 있는 앞에다가 대담하게 탁 꽂습니다. 그걸 탁 꽂더니 그 다음에 머리를 썼어요. 이 사람 생각하기에 동쪽으로 한번 쭉 갔어요. 한번 쭉 한 방향으로 가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막대기 있는 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는 또 북쪽으로 한번 쭉 갔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또 막대기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캐빈을 찾았어요. 자기 처소 뚜껑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는 살게 됐어요. 자,
저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참 진짜 교훈을 준다.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도록 마귀는 엄청 애를 써요. 근데 우리에게는 망뜨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또 우리가 뭐 더 깊게 얘기해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핵심 구심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그 같은 동네 가나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우리 아들한테 좀 만져주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이분의 믿음은 뭐였죠? 예수님이 직접 아들에게 와서 손으로 얹고 기도하실 때 병이 낫는다. 좋은 믿음이죠. 근데 좋은 믿음인데 주님은 그걸 책망을 해요. 너희들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방법일 때가 많아요. 내 방법으로 이번에는 주님이 뭐 이런 약을 통해서 나를 고치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뭐를 통해서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명령까지 해요. 주님, 요번에 이 방법이 성공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지도 않는구나 했을 때 이 아빠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이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제발 와서 만져주세요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안 가세요. 가시 않고 Go! 네가 가라. Go! 그러더니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긴가민가하고 가다가 그 길로 돌아가다가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집에서 신하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그 시각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동일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 즉시로 병이 낫는다. 그 즉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중요한 건 표적과 기사도 참 좋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믿게 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 다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이 반대되는 얘기가 바로 백부장 얘기죠. 백부장의 신하가 아팠을 때 백부장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보시면은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을 보내서 이 대사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신하를 고쳐달라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 오히려 이때는 주님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건방지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제 집 안에 들어오신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참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Just say the word. 예, 우리 한번 영어로 따라해 볼게요. Just say the word. Just say the word.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 Just say the word.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책을 막 찾아서 이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성령이 레마로 딱 주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원어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고스는 성경 전체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레마는 지금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 음성 주시는 게 레마예요. 그 레마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믿음은, 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로에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해보세요. 시작.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더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게 조금 어쩔 때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 믿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 이제 진짜로 서로에게 부탁합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시작.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면 너무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어요. 내 기분이 뭐 어떻고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와야 꿈이 생기고, 우리가 꿈을 잉태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요. 할렐루야. 말씀이 꿈이 되고 꿈이 결과가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루병으로 12년 앓은 여인 얘기 있죠. 이 여인이 얼마나 의사들을 의지했냐면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유명하다는 의사, 하버드 병원 다 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다 돌아다니다가 집에 모든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나음을 입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잖아요. 근데 이 옷자락이, 여러분 지금 너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옷을 만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 세번역의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님 뒤로 이제 온 거예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더라. 이 세번역에서 원어를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옷을 만진 게 아니고 이 내 귀퉁이에 있는 옷술이 있어요. 이렇게 장식된 술, 꼬아서도 만들고 한 그 옷술을 만져서 나음을 입었다. 출혈이 그쳤더라. 그러면 우리가 옷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 4장 2절 가시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다가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righteous son of righteousness. 이 의로운 해가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 우리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치료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광선이라는 단어,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원래 영어로는 wings, 날개에서 치료를 바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 광선, 이 wing, 날개 진짜 의미는 바로 옷 귀퉁이에 달린 옷술입니다. 자,
예수님의 옷술에서 옷술을 통하여 병이 나음을 입는다는 사실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그 옷술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대의 전통적인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옷술을 찌릿이라 그래. 찌릿이라 하는데 이게 많이 나가지 않을게요. 네. 민수기에 가시면 그 옷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그리고 옷술이 613개의 그 넘버를 칭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옷술을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이 타슬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술을 만지고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거에 사실 놀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게 그냥 그 여인과 만나시기 원해서 그 질문을 하셨지만 또한 주님이 그 믿음을 아신 거예요. 옷술을 만졌느냐. 원래 이 뜻이에요. 예.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날 왜 치유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네. 말씀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려서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100% 응답된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거를 그냥 내 거로 한번 받아들여야지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고 매달림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봤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물을 갖다가 그냥 다 물로 부어서 적셔놓은 그 도랑과 이 모든 그 재물들을 다 불살라 버리셨어요. 이건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하냐? 네, 우리 남자들은 여자에게 약하다. 네, 맞아요. 네, 그 엘리야가 또 갑자기 이세벨이 너 내일 당장 발견되면 내가 너 죽일 줄 알아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불을 본 엘리야도 도망을 가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기적을 봤던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갈멜산도 필요하고 호렙산도 필요하다. 아멘.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호렙산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그 불의 체험이라든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라든가 이런 거 다 귀해요. 근데 진짜 귀한 게 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먼저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바람 속에 음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을 일으키세요. 지진 속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또 마지막에 불을 주세요. 불 속에서도 들리지 않다.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 마지막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게 세밀한 음성이냐? 주님의 음성은 이미 내 주님의 음성에
나오시는 그 소울스는, 그 원인은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주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적게 할 때 우리는 진짜 눈물이 터져요.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걸로 놀래서 감사하지만 그 진짜 감사는 뭔지 아세요? 우리 방언 터졌을 때도 왜 감사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니 하면서 그거에 놀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네,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짜로 거하고 계세요.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born again이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임신 8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 그 세밀한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 천국에 가야만 누린다고 생각했던 그 영생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내 안에 available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참으로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만나 주시기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처럼 여쭙고 여쭙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여쭙다가 다른 거 기웃했다가 다른 거 봤다가 방법 도모했다가,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혼의 아침에 가장 이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싸우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의 숲뿐일세. 우리 주의 숲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의 숲뿐일세. 아멘.